오늘 세례를 했어요. 세례. 그죠? 아까 보셨죠? 예, 세례를 했어요. 예. 저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상징했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나올 땐 다시 살았다 그래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가족이 부활절 휴가를 맞이해서 등산을 갔답니다.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3남매를 데리고 등산을 갔다가 엄마가 미끄러진 거예요. 절벽에서. 아빠가 잡다가 애들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5명이 100m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5명이 다 살았대요. 왜 살았냐고 봤더니 엄마는 날라리고 아빠는 제비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은 비행 청소년이고 초등학생은 들 떨어져서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유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재미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제비가 되지? 엄마한테 어떻게 날개가 달렸나? 어떻게 날아다니지? 애들이 비행할 수 있나? 이렇게 따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제가 조금 아까 했던 얘기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기독교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는데 교회 시작은 12월 25일 날 성탄절과 오늘 있는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얘기 들으셨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남편하고 잠자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암수 한 몸인가? 시험관 아기? 그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아이가 생겨서 태어난 게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개 처형 당하셨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다음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김현 목자, 우리 이현희 목자님이 심정지 나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 그런 거 말고 3일 지나면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몰상식하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시작이 이렇게 놀랍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공부도 안 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가 몇 년이죠? 모르세요? 2024년 몇 월? 3월? 겁내지 마세요. 그건 뭐가 어려워요 그게? 3월 31일? 이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수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이 자리가 숫자로 표시된 거예요. 20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몇 시간이 지난 이 자리라고 기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얼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2024년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는데 그 2024년은 어디에서 생긴 건지 아시죠? BC와 AD를 아시죠? 예,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아노도미니에서 예수 이후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나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조금 아까 얘기한 상식적이지도 않은 기독교 단체가 중세시대에 중심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시대를 지나서 근현대, 지금 사는 세대에도 역시 기독교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글로 온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세계의 패권을 제패했으면 올해가 단기 4357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지금 BC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AD라고 할 때는 예수 이후라고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부자로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몰라요? 아니, 부자로 살기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OECD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OECD 그게 아니고 영어인데 OECD라고 있어요. 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있어요. 저게 1961년도에 15개 나라가 이런 그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나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다음.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르고 국제적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15개 나라로 시작할 때 15개 나라 중에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한 나라 빼고 14개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 OECD 가입 국가가 회원국이 38개국입니다. 38개 나라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주 종교가 기독교와 카톨릭으로 되고 있는 89.5%가 기독교입니다. 4개 나라면 38개국 중에 4개 나라가 그 이슬람, 터키, 그다음에 혼합불교, 일본, 이스라엘, 유대교, 체코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인데 통계상 우린 종교 없어요 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많아서 무교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건 90%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상식 없고 과학적이지 않은 걸로 시작됐는데 실제 그 종교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을 무슨 나라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별명이? 없어요? 천조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천조국?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왜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방비가 1152조 원을 쓰고 있어서 1000조를 쓰고 있다고 해서 천조국이에요. 우리나라 2024년 올해 총 예산이 687억인가? 687조예요.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근데 미국이 1152조를 국방비로 써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미국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하는 거.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달러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1달러짜리에 보면 그 위에 영어로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여러분 나중에 달러 한번 보세요. 1달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100불짜리도 보면 저기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표입니다. 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까 얘기한 몰상식 비과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물을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가 인생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여 죽고 그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으며 하늘 보좌에서 다시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 딸 세례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할 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배경과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비교적 부자로 잘 살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2000년 전 중동 땅에 있었던 얘기지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2000년 지난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옛날 여러분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처음 시작할 때예요. 고구려 백제신라 처음 시작해서 무슨 동명왕이 알 속에서 나오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시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 첫사랑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아시는 분이 마경남. 누구라고요? 마경남. 지금 찾아달라고 내가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 마경남 애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음속으로 엄청 사모하고 대학교 때까지 갈 때까지 걔를 마음속에 두고 살았어요. 걔가 만약에 지금 문 열고 들어오면 내 마음이 뛸까 안 뛸까? 제가 부정맥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걔가 들어오면 옛날 고리짝 얘기인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건 아주 어릴 때 풋풋한 첫사랑이고 진짜 뜨거운 첫사랑을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누구? 이옥화 아니고 김지숙. 몇 번 얘기를 했네요. 도대체 관심이 없구나. 김지숙이란 여자랑 결혼할 뻔했어요. 제가 반지 끼고 그 여자랑 커플링 끼고 있었다가 중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이옥화 지금 사모를 만났습니다. 저도 결혼할 여자가 있었고 우리 이옥화도 남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둘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반지 빼버리고 사고 치는 바람에 결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김지숙이라는 아가씨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오늘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제 마음이 뛸까 안 뛸까요? 감동이 안 돼요? 안 뛸 것 같아요? 말을 잘하긴 해야 돼. 산모가 있으니까 지금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옛날 얘기가 오늘날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얘기하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목사인데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모든 죽음과 죄와 갈등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고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가 됐고 이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서 정치가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왕이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노예, 창녀, 죄인들, 세리들, 민족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별명.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그러니까 세리가 이제 세무공무원인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앞제비였어요. 그러니까 쳐 죽일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술꾼이고 먹보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죄인들 찾아가고 창녀들 찾아가고 죄인들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를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망할 것 같았잖아요. 안 망하고 지금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거나
식민지는 잘못된 거야 하고 군사 조직을 만들거나 정치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도 만들지 않고 가장 가난하고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세상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예제도 폐지되고요. 독재가 사라지고요. 인권이 살아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숫자로 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역사, 우리나라 말 역사,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입니다. 영어에 히스토리라는 어원이 있어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라고 그의 이야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똑똑해진 게 아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이후에 역사라는 말이 그의 이야기가 될 만큼 역사의 의미는 그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이순삼 어르신 너무 고우신, 다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뭘 할 수 있겠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세례 받을 때 성은이 어딨냐? 부르르 떨던데. 넘어지는 줄 알아서 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는데 부들부들 떨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역사란 말의 기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제가 62년생이에요. 62년생 62인가 그래요. 그런데 38살에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38살에 저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 재미없고 돈도 안 벌리고 그래서 때려치고요.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이 될 쯤에 국가 부도가 났어요. IMF가. 그래서 그때 56억 부도를 냈습니다. 56억 부도를 내고 부도를 냈지 뭐야. 다 부도 났으니까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부도 난 게 옛날에는 그냥 뭐 사업하다가 부도 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도 낸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56억 하면 그거야 뭐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없죠? 없잖아요. 56억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용불량자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56억이 한 사람한테 부도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갔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부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한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애 학원 보낼 거 안 보내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놀러 가서 10년 동안의 세월을 다 감싸서 돈을 모아서 저축해 놓은 것 같고 어음 할인했는데 그게 부도났어. 그럼 그 사람은 10년 세월을 다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 세월만 까먹은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자녀 인생이 바뀌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그런 죄를 진 게 아니라 56억 수많은 사람한테 돈으로 따지면요 100만 원이 누구한테는 정말 목숨 같은 돈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집안이 깨지고 심지어 내 가족이 누군가 자살했다고 하면 그 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때리고 말아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갈아 마셔도 현찮아. 그냥 죽이기도 아까운 거예요. 사형도 아까운 거야. 신나게 고문하고 그 고통받다가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큰 죄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욕심 채리다가
남들한테 피해 준 금액이, 그 돈들이 인생으로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니까 갚을 방법도 없어. 내가 만약에 이 빚을 그 사람들한테 벌을 받는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래갖고 저를 세상 앞에 딱 내놓고 빨개 벗겨서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누구 인생 망가뜨리고 누구 인생 망가뜨리고, 그래서 죄명을 다 붙여놓고 그 죄마다 한 대씩 때려가지고 온몸을 다 패버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거지.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해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시죠? 네?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채찍에 맞았는데 온몸이 채찍에 맞았어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지켰어요. 침 뱉고 조롱당하고 사실은 빨개 벗겨졌었어요. 그리고 널어놨어요. 사람들 보라고 몸뚱이를 널어놓고 말려 죽였어요. 제 38살에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넌 내가 죽었든 저렇게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네 이름표를 달고 김홍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맞아야 되고 네가 조롱받아야 될 거를 내가 대신 받았어. 그러니 넌 자유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갚을 방법이 없었던 저한테 기독교의 이야기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괜찮아. 네가 갚아야 될 거 전부 내가 다 갚았어. 앞으로 갚을 것도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자유하게 살아.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지.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나도 그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하고 싶다. 이 죄덩어리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손을 잡아. 네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너의 죄가 나한테 다 넘어와.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나처럼 부활하여 하늘 보자. 내가 올라갔던 하늘나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망했습니다. 또 망했어요. 건설업 다시 하다 또 망했어요. 재작년에는 중풍이라는 병을 앓고 오른쪽이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생명은 뭐지? 죽는 건 뭐지? 죽음을 넘어설 길이 있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거든요. 용서받은 자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네가 용서받은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백하며 세례 받는 일이 벌어졌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나처럼 힘들고
버림받고 개쓰레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됐고 오늘도 그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냐?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예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달라진 것처럼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역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